자신이 없으면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뭔가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그런데요. 어, 내가 못하고 있는 걸 변명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사족을 늘어 놓는다고 하잖아요. 월요일 날 설교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월요일 날 새벽 설교하는 게요. 어, 보통 이제 요즘에 청년들하고도 그 제자반을 하고 있어서 그게 끝나면 한 11시 이렇게 되는데 어제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선배 형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신데 아버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이제 주일날 오전에 듣고 가야 되는데 계속 못 가다가 어, 오늘 이제 발인을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좀 안 맞더라고요. 장지도 좀 멀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마음으로는 좀 예의만 표하고 빨리 돌아와야지 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가서 또 때마침 또 같은 후배 목사님도 오시고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그 자리에서 좀 늦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고 어,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복장이 어제 입었던 복장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횡설수설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로마서를 이제 오늘 이 본문부터 이 14절부터 결론에 들어가거든요. 많이 아쉽습니다. 로마서를 묵상하는 동안 참 행복했고 이 시간 동안에도 계속 충분히 많이 묵상해왔던 말씀들이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역시나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로마서가 끝나는 게 참 한편으로는 너무 아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에 레위기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주신 그 은혜가 또 레위기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줄 줄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결론 맺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결론의 첫 파트가 이어집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가 결론의 첫 파트인데 이 14절부터 21절도 두 부분으로 사실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17절부터 21절까지를 나눠 볼 수 있는데요. 14절에서 16절은 이제 로마서를 결론 맺으면서 마치 바울이 로마서의 서론에서 로마서를 시작한 느낌과 마찬가지로 그가 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이방 선교에 관한 취지와 내용 같은 것들을 좀 설명해 주면서 내일 본문으로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앞으로의 플랜을 갖고 있는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스페인 지역을 향하여서 어떠한 선교의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동역자들에게 함께 나누고 또 기도를 구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로마서가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이렇게 굉장히 서운한데요, 자꾸 이렇게 마음이요 마무리가 되어져 간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서운해지는데요. 아무튼 그 내용을 이제 이어져 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느낌은 또 제 느낌으로는 굉장히 긴 편지를 썼습니다. 긴 편지를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내었고요. 그다음에 그 복음을 아는 자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 수 있냐면 잔소리 같은 느낌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 시작 지점부터 너희에게 좋은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결론을 맺을 때도 다시 한번 또 그걸 짚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또 모든 지식이 차 있고 또 능히 서로 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권면을 주고받을 때에 마음이 상함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든든한 믿음의 반석에 서 있는 여러분인 것을 내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확신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이야기들이 필요했는가를 설명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15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이
대략이라고 표현하는 게 참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많이 설명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았던 거죠. 근데 바울에게 이게 대략입니다. 바울은 대략 썼는데 로마서는 대략 쓴 겁니다. 대략 썼는데 담대하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써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확신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그가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했던 두 가지 이유가 15절에서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로 어떻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복음은요. 처음 우리가 복음을 접했을 때의 그 역할이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복음이 우리에게 작동하는 원리로서 우리의 삶을 계속 이끌어주는 원리로서의 복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 삶을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12장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삶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의 상상과 저희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낼 수 있고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것을 또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우리는 복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불의한 자였는지 그 불의함 가운데서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그 내가 의롭게 되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가 다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 1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썼어야만 하는 이유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데 16절에 가서 지금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16절로 넘어갈까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은혜는 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입은 은혜인데 자기가 입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이 은혜를 입은 것인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이 직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반드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이방인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 되게 하는 것. 약간 이제 표현이 구약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쉽게 요즘 우리로 이해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내가 하고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의 근거에서 나는 대략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를 여러분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몇 번 걸쳐서 사실은 이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익숙해짐으로 인하여서 잊어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좀 16절에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 드림에 있어서 이방인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편이었던 것이고 이방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주체가 이방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 자체가 제물로 드려지는 어떤 예배자로 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할 수 없는 예배자로 설 수 없는 자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어졌음에 대한 간략한 어떤 함축적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배할 수 없었던 이방인 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태도가 참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실은 예배의 감격이 우리를 압도하고 사로잡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의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서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은혜가 정말로 오늘 예배자로 서 있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식으로 지금 자신의 직분에 관한 것을 근거하여서 또 이 복음을 맡은 사명으로 이 로마서를 썼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17절로 넘어갑니다. 17절로 넘어가면서는요. 아까 이 사도직에 근거한 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우선 17절부터 19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그렇게 지금 굉장히 이제 뭐라 하면 좀 뭐라 할까요? 좀 겸손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어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참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울이 그 말년에 어떤 그의 마지막 부분에 이거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이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지금 이게 쓰여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어렵고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어려움들이 그 앞에 항상 놓여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쉽지 않았던 것이고 무엇보다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저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누구로부터 이런 것을 위임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당신이 어떻게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심했던 것에 관한 부분들로 지금도 이제 그것들이 반영되어서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바울은 자신이 행했던 모든 사역을 토대로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방인의 사도였음에 관한 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17절부터 19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 자랑은 영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가 이 사도직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다시 얘기하면 그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교만함이 근거한 자랑은 아닌 것은 선명한 것이죠. 18절로 넘어갈까요? 자랑할 것이 있는데 어떻게 자랑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부터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을 사용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일은 첫 번째 말과 행위로 이루어졌다 얘기합니다. 말과 행위로. 이게 여러 번 봤던 부분인데요. 어느 삶의 정황 가운데서 언제 이 말씀을 보느냐가 사실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투영되고 반영되어서 이해되게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물론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신 것은 분명한데, 담임 목사님이 지금 추구하고 이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함께 고민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과 행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읽혀지냐면 그가 전했던 복음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바울이 지금 이방인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내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만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는가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이죠. 마태 파트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 사실은 우리가 그들에게 말로만 전하는 것,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로만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도 저러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고 만들어내는 것, 그게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될 관계의 전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19절로 더 넘어가 보시죠. 그 다음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얘기합니다. 표적과 기사라고 할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사건에서 표적과 기사가 작동하는 겁니다. 언제 작동했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그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또 언제였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그 이후에 이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의 일함을 통하여서 왕성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과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이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이 누구에게도 바울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이 직분을 맡은 것이 맞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설명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차에 걸쳤던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모든 지역까지 다 복음을 다 전했겠습니까?만은 지금 이따가도 우리가 곧 보겠지만 바울의 핵심적인 사역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중요한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마무리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이 있는 지역을 다니면서 그곳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전히 그러한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위치에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20절과 21절인데요. 우리 20절과 21절은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다시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라.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 번 들어왔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좀 논란도 있는 부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울의 선교 정책인데요.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본인의 선교 정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고 또 남이 이미 사역하고 있는 다른 사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지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선교 정책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이거를 자꾸 설명하다 보면 좀 어그러지는 부분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향남에만 교회가 몇 개입니까? 이런 뉘앙스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 바울이 여기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그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그가 주로 이제 살펴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이방인들 교회가 없는 그 이방인들이 머무는 어떤 지역들을 중심으로 내가 계속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나의 선교의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인데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고 듣고 깨닫게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나의 선교 정책이 이렇기 때문에 내일 본문에서는 이제 내가 그러한 지역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후원을 부탁하고 힘을 같이 마음을 모아줄 것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본문이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결론을 맺으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한 결론도 맺고 있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도 계속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울이 지금도 지금 이제 로마서식의 표현에 따르면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맡았음에 대해서 또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서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행한 말과 행위
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내가 그러한 사도의 직분을 맡았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사도인 것에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사도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에 어떤 추천장이 되어집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아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들어갔고 그 생명이 살아있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가 이 영광 살리는 의의 직분을 갖고 있음에 대한 증거가 되어줍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확증되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한 어떤 것이 아니라요, 내가 행한 어떤 것을 통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확증되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는 평가를 받을 때에 세상적인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혹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도 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내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직분을 받았는데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 되어진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서 마치 바울이 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있고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도 새생명 축제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하고 마음을 쏟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담임 목사님도 충분히 설명하셨을 거라고 믿지만 뭔가 우리가 더 부흥하자, 빈 자리를 막 채우자 이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참으로 그러한 동일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 되어진 자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서 확인해 내야 된다는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또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서 또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일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증명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증명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확실해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증명되어질 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오는 지점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생명을 나누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 장점에서 약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새로운 가족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나 귀중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까도 조금 전에 이제 만난 그 친구들 가운데 새로남 교회에서 왔어요. 새로남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하고 막 대거 오셔가지고 이따 갔는데 거기 사역하는 그 후배가 새가족 팀을 맡고 있어서 새가족이 도대체 거기는 몇 명이 나오냐? 1년에 한 500명에서 600명 온다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500명에서 600명이 전도하지 않고도 찾아오는 교회 정도가 되면 사실은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지점에서 한 번쯤은 경계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개척교회이고 한 명의 성도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깨닫는다면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자꾸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장하자. 우리가 향남에서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형 교회를 만들자. 이런 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생명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생명을 향한 열정과 그 뜨거움이 있는가? 내가 이 직분을 맡은 일꾼인데 그러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피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원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꾼 삼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누구나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직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당했던 그 직분을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 때문에 이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닌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성령에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전하여 질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또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함으로 확신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생명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일꾼된 직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이 한날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들이 모여 생명을 살리고 또 생명을 위하여 녹아지는 그러한 우리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